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너의 은금이 증식되며 너의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너에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나의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이라. 이같이 하심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성경 신명기서는 모세의 마지막 설교라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그거는 이 신명기의 한자 신은 거듭 말한다는 뜻이고 명은 하나님의 명령을 말하니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던 율법을 재차 전달하는 의미인데 그걸 모세가 했다는 거죠. 신명기를 영어로 Deuteronomy라고 하잖아요. 이 말의 뿌리인 라틴어 역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 말한다는 근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명기의 한 부분인 오늘 말씀도 이미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거듭해 말하게 되는 거겠죠. 그러면은 모세의 입을 통해서 거듭 되풀이 되었던 말씀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그 말씀은 오늘 사는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일까요? 그 뜻을 찾아 나서면서 먼저 당시 설교를 할 때의 모세와 그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한번 저는 상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돈도 안 드는 일인데. 상상해 보셨어요? 설교하는 모세, 그 모세를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전 애굽에서 함께 출애굽했던 부모님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자식들만 남아 소위 2세 후손들의 모습이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그 부목 세대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설교를 하고 있는 모세만 하나님께서 예외로 살려두셨습니다. 그러나 곧 모세도 이 설교를 마친 다음에는 하나님 나라로 부르실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마침내 설교는 마쳐졌고 이 이스라엘 2세들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서 살게 됩니다. 아마도 그 시기는 대략 주전 1406년경이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3431년 전이었죠.
우리 조국 대한민국은 그때 고조선이 막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난 1896년에 영국인 고고학자 플린더스 패트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집트에서 어떤 화강암으로 된 비석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는 아주 놀랍고도 가슴 뛰게 하는 기록이 담겨 있었어요. 그건 이집트 바로 왕 메르넵타가 가나안 여러 지역과 벌인 전쟁들 중에 이스라엘과의 전쟁도 언급한 대목입니다. 메르납타가 벌인 그 전쟁에 관한 기록을 돌에 새겨서 놓은 것이 주전 1208년이었는데, 그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사사를 중심으로 지파별로 살았던 시기와 딱 맞아 떨어지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던 그 이스라엘 2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차지한 것이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은 그렇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살았었다고 증명해 주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 이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존재에 대해서 확인해 주는 역사적인 증거이므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자, 이런 역사적인 배경과 고고학적인 발견 등을 마음에 두고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갈 때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일까? 그 핵심적인 내용은 이겁니다.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아,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 살게 될 때 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꼭 유념하거라 하시는 하나님의 당부가 그겁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당부는 얼핏 생각하면은 우리 사람들끼리 하는 표현으로 괜한 염려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지금 모압 평지에 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로서는 도저히 하나님을 잊을 수가 없었을 거거든요. 아니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우리 하나님께서 40년 광야에서 어떻게 해주셨습니까? 밤에 추울 때는 불기둥을 내어주어 히터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반대로 낮에 광야라서 얼마나 또 더웠겠어요. 그러니까 구름 기둥을 내셔서 시원한 에어컨도 만들어 주셨죠. 어디 그뿐입니까? 그 혹독한 광야 생활에서 반드시 필요했던 물과 식량인 만나도 먹게 해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불뱀과 같은 온갖 들짐승으로부터도 당연히 보호해 주셨고요. 이 외에도 그 모래밭 같은 광야길에서 그 누구 하나 발이 부르트지 않게도 해주셨는데, 도대체 그런 기적과 같은 일들을 지금껏 누가 경험해 본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셨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감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잊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니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힘들지도 않은데 아멘 한번 합시다. 자, 모든 정황이 이런데도 웬일인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나를 잊지 말라 라고 자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나 봐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은 망덕도 유분수지 하나님의 그렇게 간절한 당부를 잔인하게 외면하고 글쎄 결국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왜 그렇게 했는가 봤더니 거기엔 이런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연유들은 무엇이었나요? 먼저 가나안에 들어가 살면서 이스라엘은 잘 먹게 되었습니다. 지난날 광야에서 줄기차게 먹던 만나가 아닌 좀 더 다양한 음식들을 먹게 되었겠죠. 그곳에서 정착해서 살게 되었으니까요. 게다가 이제는 내내 거주할 집 한 칸도 마련했을 겁니다. 그러면서 키우기 시작한 소와 양이 막 불어났겠죠.
그걸 보면 참 신났을 거예요. 또 그와 더불어 은과 금 그리고 여러 소유물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제법 쌓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모든 것이 풍부하게 된 그때, 바로 그때, 그만 그들의 마음엔 이것이 그들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목구멍까지 차오르고 말았죠. 그건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건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상하게도 뭐든지 가만히 두면은 요게 다 무질서한 쪽으로 갑니다. 이걸 물리학에서는 엔트로피 현상이라고 하죠. 깨끗하게 청소를 해놓은 식탁 위를 얼마 후에 돌아와 만져보면 먼지가 쌓여있는 것이 그 좋은 예가 됩니다. 근데 사람 마음에도 요게 작용합니다. 사람의 마음도 그저 가만두면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무질서한 쪽으로 갑니다. 그중 하나가 마음이 교만해지는 거죠. 보통의 경우 사람들은 모든 게 안정이 되고 풍성해지면 웬일인지 자기 중심적이 됩니다. 자기가 모든 일을 이룬 장본인이고, 그러니 자기는 대단한 사람이고 존경받을 존재가 되는 것이죠. 이거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 마음에도 똑같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돈과 지위와 학식과 소유한 것들이 많은 경우 그것들로 인해 예수님을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 예수께서 내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는 사실,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이 오고 있고 그곳에 내가 영원히 예수님과 살게 될 것이라는 사실, 이것이 다 귀찮고 우스워져 믿어지지 않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바로 이 교만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에 이르게 하는 건 세상적인 소유, 명예, 권력, 쾌락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은 과연 이 교만과 무관하신가요? 절 보세요. 무관하세요? 너는 날 잊지 말거라 라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향해 신신당부를 하신 하나님께, 하나님 저는 염려하지 마세요 라고 지금 말씀드릴 수 있으십니까? 분명 그런 분들은 오늘과 같이 한 해를 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감사하는 이 시간이 진정 감동적이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진짜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들, 내 돈, 내 차, 내 집, 내 새끼들, 내 건강, 그 밖에 내 모든 소유들이 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임을 조금 더 의심 없이 믿고, 그래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을 테니까요. 지금 여러분은 모두 그런 분들이십니까? 남유다 왕국의 13번째 왕인 히스기야는 선한 왕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철폐했고 성전도 정화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나타내주는 유월절도 그가 회복시켰습니다. 그동안 유다 땅에서 잘 유월절 절기가 지켜지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얼마든지 제압하고도 남을 아수르 제국의 공격을 받았지만은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게다가 본인이 죽을 병에 걸린 줄 알아 살려달라는 기도를 드렸고 기적적으로 15년이나 그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죠.
근데 여러분, 그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 후 바벨론의 사자가 자기 병문안을 왔을 때 그만 궁전과 무기고와 재산을 다 보여주고 맙니다. 교만해진 그의 마음 때문이었죠. 이 눈부시고 이 화려한 모든 것들이 다 내가 이룬 것이다 말하고 싶었던 게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은혜를 글쎄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다 사용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랬더니 역대하 32장 25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히스기야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단적으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죽을 병에서 살려주신 것은 그로 하여금 낮아져 하나님을 계속 더 바르게 섬김으로 그가 잘 되기를 바라셔서였습니다. 이거는 지난날 히스기야의 선조들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적절한 은혜를 주셨던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 그들의 본분을 알고 계속 행복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살길 원하셨던 것과 똑같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아 영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신 여러분들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광야와 같은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셔서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잘 살며 축복받은 인생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어려울 수 있는 광야와 같은 삶 속에서도 잊지 않으시고 가장 적확한 은혜를 주셨던 이유 역시 여호와 하나님 구원의 주님을 잊지 말라는 사랑이요 은혜였던 겁니다. 그런데 그랬던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혹 지금 교만한 분들은 없으신지요? 여러분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일을 주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며 살고 계시는가 그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다수가 그렇게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생활이 안정이 되자 이렇게 말할 것이라고까지 하셨으니까요. 본문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네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교만을 염려하셨던 우리 하나님께서 보다 구체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까딱하면 이렇게까지 말할 것이라고 하신 거의 본문 말씀입니다. 그걸 다시 한번 제가 우리들 말로 해석해 보죠. 그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리는 이 풍요와 안정은 사실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야. 솔직히 말하면 다 내가 내 손으로 수고해서 얻은 것이지, 내가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지 누가 그 일을 했어? 또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를 내서 사업의 성공을 이뤄낸 거지, 누가 도대체 그 일을 했다는 거야? 결국 내가 남들보다 부지런했고 잠도 안 자며 노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내가 남들보다 좀 더 현명했던 거지, 아니 사실 다 그렇잖아 라고 말할 거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우리 인간들의 반응을 듣고 이렇게 단호하게 반박하십니다. 그게 뭐죠, 여러분?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너에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말씀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뭔지 아세요? 내가 다시 얘기해 주죠. 야,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야, 네가 부린 그 수완, 그거 내가 너한테 준 거야. 네가 생각해낸 아이디어라고 그 지능은 누가 주었니? 나야, 널 만든 나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아무리 아이디어가 좋다고 무슨 소용이야? 몸이 비실비실하면, 그래서 아프면 그 건강도 내가 너한테 준 걸 넌 모르고 있구나. 게다가 네가 벌인 일이 잘 진행되어 좋은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과 그리고 그 기회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너한테 가게 한 것도 나 하나님이다. 여러분, 아무리 용을 써도 우리는 하나님 이길 수 없어요. 어떻게 일개 토기 장이한테 대들 수 있겠어요? 그렇게 대드는 걸 교만이라고 할 수 있다면 교만한 사람은 토기 장이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십니까? 여러분,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이라고 했어요. 여호와 하나님 곧 우리 구주 예수님을 믿지 않고 내 인생 터치해 말아요, 내 인생 내가 알아서 해요 하면 결국 망하게 됩니다. 망한다는 건 세상 일들에 있어서 실패한다는 것만을 말하지 않아요. 명심하세요. 오히려 더 큰 불행을 일컫죠. 그거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지 않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겁니다. 그 사람이 천국에서 영생할 수 있도록 하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생이 끝나고 지옥에 가서 내내 슬피 울며 이를 갈면서도 죽지는 못하고 그렇게 영원히 살게 되는 게 사실일 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19절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하신 것은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럼 목사님, 우리는 이제 뭘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씀입니까? 20절 마지막 말씀,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이 오늘 전체 말씀을 이렇게 매듭지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라. 아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아멘.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기억할 수 있을까요? 물론 과거에 우리에게 주셨던 여러 가지 은혜를 계속 생각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하며 적절한 방법은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 읽고 깊이 생각하고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한번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에 어떤 일이 생기는데 그 생긴 것 때문에 여러분이 어디로 가요? 일로 가고 절로 가. 행보가 일어나요. 그렇게 행보가 일어나는 것을 할 때 여러분은 여호와를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등이 어느 날 갑자기 지가 스스로를 빛나게 할 수 있다고 해서 연결되어 있는 전원을 확 끊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전등이 전기에서 힘을 얻듯이 그리스도의 자녀들이는 우리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연결이 되어 있을 때에만 힘을 받을 수 있지 않겠어요? 아멘.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이란 전기에 연결되어 있는 선을 그만 교만 때문에 끊어버린 분은 지금 믿음으로 다시 연결하세요. 아멘. 그리고 오늘과 같은 추수감사주일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지난날 여러분에게 주셨던 은혜들을 한 번쯤은
생각 좀 해보세요. 시편 145편 5절 말씀에서 시인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은 어떻게 했는지 제가 들려드릴게요. 내가 옛날을 생각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으로 하신 일을 생각하였나이다. 이런 믿음의 각오와 결단을 하신 여러분 모두 위에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를 음양으로 보호해 주신, 축복해 주신, 지켜 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